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별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위일 것이 없고.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니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컸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늘의 박수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나나 수어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나 수었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나 수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온 마음 다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같이 자리에 드러나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여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임을 믿고 의지하오니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유혹 가운데 머물며 우리들의 마음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하고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와 은총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누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여러 처소에서 드려질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어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교육자님들과 예배를 맡은 순서자들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 모이기를 힘쓰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자, 경건 예배를 위해 살피며 섬기는 군속자들 모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 충성할 때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으로 은혜를 내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꾸시는 꿈을 꾸시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회 여정 가운데 피곤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목회 여정과 먼 곳에서 교회를 향해 기도하시는 안용식 원로 목사님의 남겨진 사역을 위해 우리 모두가 동력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본분을 잘 감당하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제단에 세우신 김신일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귀를 씻고 마음을 열고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셔서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삶의 무게가 고단하여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작은 신음으로만 주님께 예배하는 영혼이 있다면 선포되는 말씀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어 우리가 겪는 고난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으며 선교와 전도 그리고 복음 전파와 이웃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서 2000번째 헌금을 완료하신 집사님께 시상하겠습니다. 2000번째 기념패 윤정아 집사, 집사님의 2000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기도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3월 9일 김해 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신일. 함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인데요. 잠깐 임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앞에 서 있는 형제는 우리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막 사역자의 길로 접어든 정우진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형제를 우리 유년부 교육전도사로 임명해서 사역하려고 합니다. 막 이번 달부터 시작한 신학생의 여정과 또 사역자로서의 훈련을 여러분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하하시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분을 환영합니다. 송진홍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신 김자연님 19 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등록하신 김건주님 청년부 소속입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3월 15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4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2024년부터 등록하신 새가족분들, 목자들, 장로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차량 운행 유급 사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은요, 예배를 돕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도전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봄을 맞아 교회 옥상 화단 작업이 남전도회 주관으로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남전도회 회원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입회 및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 예식은 4월 13일 주일입니다. 대상자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규 장로님, 이규실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조문에 감사하여 점심시간에 소고기국을 대접하십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전반기 목자 업그레이드, 목자 훈련이 어제까지 4번의 만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완전하지 않지만 함께 지어져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행복하고 부흥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신 목자들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목자 업그레이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주
지난주에 못 배웠는데요.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상식적인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5분의 당회원들 선교지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일정 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일정을 너무 잘 마치고 왔는데 더운 데 있다가 김해 공항에 내리는데 되게 춥고 아침이고 비도 내렸는데 활주로에 내려줬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평상시에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주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귀를 쫑긋 하시고 좀 집중해서 저희 부족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함께 잘 들어주셔서 설교 행위를 함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살피고 있는데 1장과 2장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변화된 존재인지 그 새 생명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긴 기도 이야기 우리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 2장 11절부터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구성해 주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필두로 하여 각각의 지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께서 지체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현재 진행형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이르러서도 똑같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본문을 대하다 보면 이상한 점 하나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 못 채셨을 것 같은데요. 본 장의 첫 구절인 3장 1절이 동사가 없는 불완전한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뒤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거니와 할 때 그 말하거니와가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뭔가가 조금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그 이상함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돼 있고 그만입니다. 아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말하거니와도 없어요. 주어는 있는데 동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문장은 나 바울은 점점점 한 후에 불완전하게 끊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혹시 이 편지를 대필하던 이의 실수였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시면 그렇듯 이상하게 끊겨진 1절의 말씀 이후에 2절부터 우리가 오늘 대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이 다른 주제로 묶여 나오고요. 맨 처음에 나왔던 이 어정쩡하게 끝난 1절의 말씀은 저 뒤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1절을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머릿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하나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급해서 그건 먼저 쭉 이야기하고 다시 14절에 이르러 원래부터 했던 기도를 계속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안 되면 다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읽다가 보면 2절부터 13절을 놔두고 뛰어넘어서 14절에 가면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 1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므로 예수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14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이렇게 기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이야기 말이에요. 저가 기도하던 그 기도를 일부러 멈추고 급하게 먼저 다루어야만 했던 그 중요한 2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2절에서 7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에게 무언가 놀라운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주님 주신 사명, 주님 주신 사명.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인데요. 오늘로 본문 속으로 여행을 떠나서 이 두 가지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복음과 교회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게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입니다. 이걸 원문에서 바로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나 바울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로마의 죄수 또는 가이사의 죄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그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부릅니다. 다분히 그의 의도가 드러나죠. 그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죄수요, 로마의 죄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였다는 거예요. 순간 저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규정할 때 그가 지금 갇혀있던 로마의 감옥 생활은 징벌이 아니라 특권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갇혀있는 죄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수 그러면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용어 아닙니까? 죄수는요, 활동에 제한이 있어요. 옷도 맘대로 입지 못하고요,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 다 제한이 있습니다.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활동도 못하고요, 당연히 가정도 꾸릴 수 없어요.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기꺼이 죄수라고 부릅니다. 아니, 문맥을 보면 그는 자기의 그 처지를 무척 즐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유는요, 저가 지금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기꺼이 사로잡혀 있어요.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서 그의 생과 사명에 대한 그 결연한 의지를 확인해요. 그 당시 그는 그 그레코 로만 월드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의 깃발을 꽂았고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거의 다 마쳐가게 되었어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세 번째 전도여행을 거의 마쳐가는 어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두 개의 도시가 더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었고 또 하나는 저 바다 건너 로마였어요. 그 도시들에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소원이죠.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그곳에 큰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가 지나가던 도시들마다 그곳에서 기도하던 종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거기에 가면 당장 이렇게 결박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순간 바울이 말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가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한다. 어째서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의 인생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지만 그 사명을 위해서 결연하게 나아갑니다. 그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였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브라질 선교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복음을 듣고 개인적인 회심을 한 후에 선교지에서 두 번째 회심, 즉 사역적인 회심을 경험했대요. 선교지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 다 내려놓고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계속해야 하나 깊이 고민을 했는데 한순간 그 판단을 내리는 기준점이 뚜렷해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분이 가라 하실 때 내가 떠나왔잖아. 그러면 돌아갈 때는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겠지. 그런데 그 말씀 안 하시잖아. 그래서 다시금 인내하고 그 땅에 머물러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같은 이야기예요. 그도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한 가정의 선교사 가정을 파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수고했던, 또 지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잘 통과했던 김정호, 김규미 선교사 가정입니다. 이상하죠? 우리 교회는 꼭 선교사 훈련원에만 집어넣으면 아기가 생겨요. 그 집도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곧 셋째 출산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사역지 멕시코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가정을 봐도 부르심은 늘 수동태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헌신했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아요. 대신에 그분이 부르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결정적으로 너희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든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야죠. 도대체 여러분 거기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4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이 그날의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꺼이 예수님의 죄수가 되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쭉 나오는 그 말씀은 그 비밀이 어떤 건지를 4가지 정도로 설명해 줍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대요. 첫째,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비밀은 우선 하나님의 특별한 단어죠. 은혜의 경륜이래요.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의 경륜. 경륜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런 뜻과 섭리를 가지고 다스린다, 그 이야기예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을 구원해 주신 일이죠.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에요. 우리는 앞선 시간에 그것들을 자세히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살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그겁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정이죠. 둘째,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속량이에요. 그리고 나서 셋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쳐 주시고 우리들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예,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은혜의 경륜이 맞습니다. 둘째, 그 비밀은 3절과 4절 계시로 주어졌다 해요.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바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비밀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게 된 비밀이 아니라 계시로 주어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 그 비밀은요,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알려진 것이라고요. 네 번째 5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인데,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즉 그 계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가진 특징들입니다. 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6절을 보십시오. 그 비밀의 내용이에요. 어떤 비밀이냐? 이런 거라는 거죠. 같이 이것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 비슷한 용어들이 나와서 여러분 조금 혼동스러우실 텐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특징들을 말했고 그 비밀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도 포함된 거죠. 아니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그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주어진 복음으로 인해 3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따라해 주세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잠깐 고대 세계 이스라엘 성전으로 가 보시죠. 여러분 그림 조감도가 보여주다시피 가운데에 있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주위에 몇 개의 뜰이 있어요. 하나는 여인의 뜰,
하나는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하나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명칭에서 눈치채셨다시피 이스라엘 뜰과 여인들의 뜰은 유대인 남녀가 접근하고 머물 수 있는 가까운 뜰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몇 개의 계단들과 벽들을 지나면 커다란 뜰을 만났는데 그게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명칭 그대로 이방인들은 딱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더 접근할 수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더 이상 거기에 가로막혀져 있는 벽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벽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어떤 이방인이든지 이 선을 넘지 말라. 이 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에베소서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외인이라는 명칭이 말하는 정확한 뜻입니다. 비록 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제사드리지만 원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코리안이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방인이었거든요. 외인들이었거든요. 그 선을 넘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모든 차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후 성령께서 오시면서 십자가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 변화를 극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조우입니다. 여러분,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요. 전에 같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갑니다. 그 개, 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아유,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조금 전에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보여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의 환상 때문에 베드로가 순종하고 마침내 자기가 평상시 짐승처럼 여기던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가 놀라운 일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세례를 베풀고 함께 성령의 역사를 지켜보는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 외인들이었던 그 이방인들이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손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들까지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더 이상 외인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없습니다. 높은 직분, 낮은 직분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들었고 함께 가졌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함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지체예요. 종이를 정리하다가 이렇게 페이퍼 컷이라 그러잖아요. 손끝에 요만큼 좀 베었어요. 그래도 요만큼 베었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불편한지 쓰라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쓸개 저 안쪽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생겼는데 얼마나 온몸이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순간 손과 발이 아유 쓸개 안에 성긴 것 같고 뭘 그래, 내일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 그리고 지체인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다시금 배우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김해제일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실 때 그 누구라도 독불 장군이 아니라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공유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지체들로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주제가 확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즉 그분이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죄수였던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대요. 한번 해보시죠.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의 제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이게 엄청난 변화거든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잖아요.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임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자리했어요. 그로 인해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죠. 당연히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 속에 헌신하고 성령의 선물인 은사들이 주어지며 우리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과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누구 얘기예요? 우리들 이야기인 거예요.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뭐를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뭘 찬송했는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목하십시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외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일꾼이 되어 그분께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게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은 은퇴 후에 캠핑카 타고 세계 일주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은 주의 일꾼이 되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기까지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있는 성도에게 진짜 문제는 상급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서 그 상을 갖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의식하고 상급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주의 일꾼, 주의 종으로 인생길을 걷기 위해서는 섬김이 필수죠. 여러분, 섬김은 옵션이 아니잖아요. 섬김은 기분 좋을 때 또는 성품이 좋을 때 몇몇 사람들만이 갖는 태도가 아니에요. 섬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지녀야 되는 본질적인 성품이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와, 우리 주님 멋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아멘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일꾼으로 섬기기 위해 사는 것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죠, 8절을 보면 섬김의 이야기, 일꾼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겸손 모드를 취합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최고 학벌을 소유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자유롭게 헬라적 사유와 히브리적 사유를 넘나들며 어떤 언어로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거두었던 선교적인 열매들, 개척한 교회들, 그를 통해서 일어난 일꾼들을 보십시오.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나중에는 영적 체험 중에 3층 천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의 일부를 보고까지 왔어요. 그랬던 저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부릅니다. 겸손입니다. 놀랍습니다. 비결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주님에게로 받은 은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받은 은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을 보십시오. 그는 뭘 생각하든 무엇을 행하든 늘 자기가 받았던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렇듯 자격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는 입만 열면 이렇게 말했어요. 만삭되어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그러니까 칠삭동이 같은 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의 저가 겸손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한 번은 성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꿈에 하늘나라를 갔다 왔대요. 근데 갔는데 거기서 아주 높이 있는 의자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천사에게 묻죠. 저건 누구를 위한 의자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저건 가장 겸손한 프란체스코가 앉게 될 의자입니다. 꿈에서 깼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고 참았지만 아무리 스승님이라고 해도 그 질투심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승님을 좀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고 질문합니다. 선생님을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프란체스코가 대답했대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이지. 그 말에 제자가 더 약이 오른 거예요. 펄쩍펄쩍 뛰다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선생님은 성자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선생님만 스스로를 악한 사람이라 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하하,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실은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정도라도 된 거지. 만약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셨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이래. 그게 그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셨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전에 나오실 때마다, 이 예배당에 들어와 본당으로 들어오실 때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용납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 그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면 반가운 그분 보기 전에 저 앞에 있는 십자가부터 묵상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을 묵상하며 그 출발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다시금 성경이 지긋지긋하게 말하는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말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제대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때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그 형제 자매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고쳐놓고야 말리라라는 그런 시도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더 풍성하게 품어내는 놀라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분의 일꾼됨 자리에 선 사도 바울의 겸손과 섬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침 동일한 이야기가 같은 은혜를 공유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8절입니다. 그런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왜 바울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첫 번째,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하나님 주신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들은 자연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한 비밀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드러내고 앞서 설명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먼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이제 우리도 전하고 드러내는 사명이 은혜를 입고서 일꾼된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옵션이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외 없이 하고 싶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런 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할렐루야,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선교적 교회론을 붙드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놀라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 우리에게, 일꾼된 우리에게, 그리고 일꾼된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는 학자는요,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태생적으로 그 복음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하면 교회고요, 그걸 안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위클리프 선교회에 제가 좋아하는 권성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 번은 짜장면이 맛있는 횟집이라는 글을 썼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선교사님 여러 명이 LA에 있는 유명한 횟집을 갔는데, 그 식당이 희한하게 회만 하지 않고, 아마 회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겠죠, 다른 음식들도 같이 하더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유명한 횟집인데 먹어보니 그 집 회는 별로고 짜장면이 기가 막혔대요. 여러분, 또 선교사님들이 말을 또 잘 만들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야, 이 횟집은 짜장면이 맛있다 라고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서 안 웃으신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안 웃으신 거예요? 이 횟집은 짜장면이 맛있다. 그런데 그분의 글의 논점은 이겁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횟집은 회로 승부를 내야 되는데 횟집에서 짜장면이 맛있다 그러면 진짜 우스운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이 사명이 특징이 되어야 되는 존재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비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사명을 맡기면서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 목적에 맞도록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결국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 그 하나님의 비밀의 풍성함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 교회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광이 바로 그 사명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상교회는 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공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우리 김해제일교회예요. 그런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영광스럽습니다. 왜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게 할 수 있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고 기관들을 섬기며 계속해 오고 있어요. 어쩔 때는 우리도 당장 급한데, 그렇지만 더 해야 될 일들을 기꺼이 섬기는 수많은 큰손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있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주목하세요. 주님이 그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대요. 천사가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꾼이에요. 그 사명은 천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원래는 이거 찬송으로 해야 되는데 제 목이 이래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아멘. 후렴은 같이 불러볼까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게 뭔데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늘 고민이 있어요. 부족하잖아요. 내 코가 석자잖아요. 나 하나의 신앙도 제대로 잘 못하고 간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미련한 사람들, 그런 부족한 이들을 통해서 늘 들쑥달쑥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교회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이 정확히 그걸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뭘 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건 뭐죠?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나의 영광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김 목사를 봐라. 그러면 박 집사를 봐라. 그러면 김혜재일 교회를 봐라. 우리를 통해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는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어찌 나같이 부족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을 전하고 드러낸다 하십니까? 동시에 이는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부담됩니다. 혹시 나의 부족함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입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주께서 바로 그 일을 명하실 때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약속이 언제 주어졌어요? 그 일 하라고 보낼 때 주어졌습니다. 자, 그 사명과 그 기대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의 모습을 진단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질문이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용납받고 구원받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섬기는 모습이 자리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 교회에는 서로가 다름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는 등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와 천국의 원리가 드러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나요?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그게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12절 이 말씀과 함께 나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 일을 행하는 담대함과 확신을 얻습니까? 믿음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해답입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나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과 우리의 사명을 역설한 후에 13절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그 고난과 어려움에 눌리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자기의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가 자기에게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저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저에게 그 감옥은 특권입니다. 오히려 그의 죄수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너무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소중한 비밀 하나를 전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비밀을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잘 전해주렴 부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소중한 이와 맺은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수고합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인가 연초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신년 할애회 때 거기에 가서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 중이셨는데
갑작스럽게 비행기에서 기계 결함이 발생해서 하늘에서 그만 비행기의 한쪽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순간 비행기가 크다랗게 요동을 치고 정상적인 비행이 불가능해져서 갑자기 비행기가 급강하를 시작합니다. 그 여파로 비행기 안에 온통이 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다가 갑자기 조금만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해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하곤 합니까? 그런데 잘 날아가고 있던 비행기가 갑자기 요동을 치고 뚝뚝뚝 밑으로 떨어지면서 기장이 안내방송을 통해서 엔진 안쪽에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의 협조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그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몸을 떨고 울고불고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좀 공감 능력을 가져주세요. 잠시 후 비행기가 막 떨어져 내려가다가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킬 겁니다라는 기장의 안내방송과 함께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모든 승객들이 입을 다물고 그 머리를 무릎에다 파묻고 깊은 정적 속에 딱 들어가 긴장이 팽배해진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짓눌리고 있어요. 비행기는 계속해서 굉음을 내며 하강했고 사람들은 고개를 쳐박고 숨도 쉬지 못한 채 신음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쿵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그 가까운 비행장에 불시착했고 잠시 후에 그 기체가 성공적으로 끼 가며 멈추어 섰을 때 그 목사님은 물론이거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승객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면서 환하게 웃습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신호도 주지 않았지만 다 함께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의자에 막 올라가서 서로를 껴안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입맞춤을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난리가 난 거죠. 그 안에는요 인종도 상관없고 언어도 상관없고 체면이고 나이고 성별이고 하나도 상관없이 순식간에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대요. 못 들으셨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인종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지만 하이파이브라고 하잖아요. 서로들 손바닥을 쳐가면서 기쁨의 환호를 지르게 되었대요. 왜죠? 진짜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으니 여러분 거기 무슨 국경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자기의 여행 스케줄 차질이 생겼다고 누가 불평하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저 살아난 기쁨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나 문제가 많죠? 왜 예수를 믿는데 맨날 보면 머리에다 석삼자 써놓고서 죽지 못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늘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 또 내 인생에 내 교회와 예수 믿는 일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틀림없어요. 뭔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뭐죠? 내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형편으로 옮겨졌는지 이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꼭 있어야 될 구원과 기쁨과 감사를 내가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히 저 멸망하고 지옥의 수렁으로 떨어지다가 한순간 손을 내뻗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낭떠러지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 구원을 얻었는데 한순간 그 덜 중요한 그까짓 것들로 인해서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 다시금 듣고 배울 때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비행기 안에 있었던 승객이 되어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경험하고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일과 그 은혜의 기쁨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서세요. 너무도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복음을 우리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라 하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죄수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따라서 오늘 김해제일 교회에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복음의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고 드러내고 전달하는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앞길에 날마다 역동적으로 자리하고 드러나고 전달되어지는 그런 인생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전에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거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참 분주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대하시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된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떤 사명을 붙든 존재인지 우리 다시 한번 되뇌이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제가 입은 자였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고, 이제 그 주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사명 그대로 내가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드러내고 내 손과 입으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누리며 행함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었고 내가 그 복음의 수혜자였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며 일꾼의 사명자가 되어 그 복음을 전달하고 드러내는 사명 앞에 섰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이 이야기하는 대로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 안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드러내는 자 되고 복음을 나의 손발과 입술로 증거하여 예수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사용되는 인생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주 앞에 기도했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복 주셔서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우리로 먼저 소중히 여기고 누리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며 이제 그 복음을 받고 맡은 자로서 마땅히 일꾼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고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들의 삶과 사역으로 드러내고 전달하는 복음의 사명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결단에 대한 서원을 담아 이 예물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께 온전히 맞추어진 이들이 마땅히 경험하는 주의 풍성하심을 그 삶의 모든 영역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손길과 만지심이 필요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만족과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김해 땅을 떠나 막 학교 생활을 시작한 우리 새내기들, 또 군대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붙들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에게 과분한 사명을 맡기고 의탁하신 하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그 일을 기꺼이 이루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선한 일꾼으로 남겨져 있는 인생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